자, 그래서요, 우리 10번째 시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10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인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 마음이 흔들려서 이 물을 다 흘려버리면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받은 은혜를 킵하는 것,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계속 그 은혜를,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라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딱 확정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그날 밤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을 다 쏟아버리고 또 그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 쏟아버린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인간인 우리가 다 보기에는 참으로 아깝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그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이 주제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분열해서 쭉 이렇게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도 건축해라 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3차로 돌아왔어요. 3차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쯤 오면 이미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큰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지었지만 아직 그 성전을 둘러싼 그 예루살렘 도시, 특별히 이 성벽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성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딱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제 집도 짓고 뭐 땅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지 못했었는데 1차로 복귀하고 2차로 복귀하고 3차로 복귀해서 한 10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걸쳐서 성전을 짓고 중간에 방해가 있고 모함이 있고 주변 민족들이 괴롭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많은 주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비로소 8장쯤 오면은 성벽이 드디어 성벽까지 딱 완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8장의 타이밍은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뭐 그럴듯한 집이나 어떤 그런 마켓이나 살아갈 만한 그런 것들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는 않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러다가 오랜 뒤에 느헤미야 때에 와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예표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와서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기까지 꽤나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거의 1000년 가까이 1000년 정도 걸려서 다윗이라는 왕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다윗까지는. 그러나 이 다윗 때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겨우 몇백 년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500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합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왕을 세우기까지, 즉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세우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망한 것은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정말 신앙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전도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버티고 견뎌내고 이기는 이런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타락하는 것은 또 금방 타락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금방 타락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타락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강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실수로 넘어지고 때로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사랑이,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셔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또 100년이라는 또 긴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은혜를 받은 그때로부터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막 섬겨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들고 그냥 심리에 빠져가지고 어디 막 사라지고 그러지 말고, 느려도 좋으니 한 걸음씩 그냥 천천히 성장해 가는 것이 그래도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확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확 했다가 또 확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조금씩 섬김의 분량도 늘어나고 헌신의 분량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날마다 꾸준하게 그냥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이 더,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오늘 내일부터 당자들 직접 때려치고 막 학교 됐지만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내가 성경 간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항상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크지 않아도, 작아도, 그 작은 작더라도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작더라도 단단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서 뭐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지만 또 금방 타락을 해서 우상 섬기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의 말은 그래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벽도 다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외형은 이제 그럴듯하게 갖추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멋들어진 성전을 세운다 한들, 제 아무리 그럴듯한 성벽을, 보기 좋은 성벽을 세운다 한들,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성벽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성벽을 지킬 만한 일꾼이 없다면, 파수꾼이 없다면 외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어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서 8장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외형은 그럴듯하게 세워졌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성전, 그럴듯한 성벽이 있다 한들 또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해서 또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8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100년간에 걸친 그 일의 가장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 심령 깊은 데서부터의 회복, 온전한 회복인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8장 6절 12절부터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회복. 그러니까 이 회복은 사실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처음 믿고 으쌰으쌰 해서 처음부터 은혜 받고 끝까지 은혜 받고 죽을 때까지 은혜 받고 충만하게 살겠냐,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도 많이 오고 방해도 많이 오고 자기는 정말 잘 믿고 싶지만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아서 넘어지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아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니까 중간에는 좀 어떻게 뭐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으로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끝나기 전에 6점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6대5로 이기면 되는 거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회복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느냐, 다시 빌드업 하느냐,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되찾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시온에 들어가 뚫려있는 좋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너는 이렇게 회복하라 라고 가르치느냐. 수많은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좀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면 꼭 느헤미야서 8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게 하고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6절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읽을 때 이미 눈치를 딱 채셨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 6절부터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송축. 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은 praise. 가장 먼저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보세요.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막 찬양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회중들이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에 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에스라가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때 기타가 없었겠지만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럼 회중들이 막 손 들면서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몸을 굽혀서 막 얼굴 땅에 대고 하는 게 경배하고 막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 찬양의 모습이 그냥 민비탕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열을 다해, 어떤 사람은 정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막 경배하고, 어떤 사람 손 들고 아멘하고 앞에서는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열정이 가득한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했어요.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다음에는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그 당시에는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찬양을 막 했으면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읽어줬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뭐 너희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율법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러면서 그 율법을 막 가르쳐 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뭐 뜻도 모르고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제는 이해하겠네. 이 뜻이 그 뜻이었구나. 이제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알아버렸다는, 하나님 말씀의 그 기쁘신 뜻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가르쳐 줬어요. 그쵸? 백성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베드로도 예수를 처음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그 이적을 딱 말씀이신 그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정말 눈앞에서 딱 봤을 때 베드로의 가장 1차적인 반응이 뭐였어요? 다 아시죠? 알지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이때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이 빛이 임하면 이 말씀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저 사람 저 집사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지금껏 내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선자라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통회하니까 막 자복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도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좋네.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외형, 즉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어떤 참석의 외형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 받으시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십니다. 죄인의 예배도 받으시고 의인의 예배도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정말 얘가 나를 정말로 경배하는구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배, 정말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아직도 이 땅에 나를 이렇게 경배하는 자가 있다니, 아직도 이 땅에 나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니, 하나님의 마음을 참 흡족해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도 나를 젊으니까 아직도 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서게 되면 그렇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사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크고 작은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니까 예배 드리기도 정말 참 부끄럽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원치는 않아요. 물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부터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기쁨과 회복이 그 뒤에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9절에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9절 이제 후반부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말은 회개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회개는 해야죠. 통회하고 자복은 해야죠. 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기쁨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나누면서, 준비한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먹을 거 네가 떼서 나눠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여기 보면은 살진 것을 먹고, 살코기를 먹으라는 얘기니까 맛있는 거, 그러니까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거, 씁쓸한 거 먹지 말고 단 거 먹으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이 마음과 육체까지도 다 즐겁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모든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 듣고 깨닫는 것과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과 또 말씀을 또 회복하고 기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이 5가지를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10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변변찮게 자기가 이렇게 칠만한 땅도 없고 돈도 많이 없고 먹을 것도 많이 없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생각해보세요. 1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나 이렇게까지 거의 100년에 걸쳐서 쓰러져 있는 완전한 나라를, 이 도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도 없고 힘이 될 만한 일도 없어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찬양, 말씀, 회개,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들은 회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바로 저들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현실은 지금 여전히 도시 자체는 성벽만 그럴듯하게 지었지, 이 성 안은 텅 비어 있고, 내가 정말 그럴듯한 2층 양호집도 없고 별것 없습니다. 없지만 이 현실로 인해서 괴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들을 완전히 덮으니까 이 기쁨이 저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예배나 동일한 겁니다. 바로 찬양, 말씀 봉독, 말씀 해석, 그리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종교의 형식으로서, 저는 집이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라서 절에 많이 가봤거든요. 절에 가면은 그들만의 예배라고 하죠. 예불이라고 그러죠. 그들만의 형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절은 108번 해야 됩니다. 108번. 108번에서 한 번이라도 더 하거나 한 번 덜 하면은 또 해야 돼요. 108번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회가 만든 어떤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낸 형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신앙이 좀 힘들어졌느냐? 너가 혹은 좀 죄짓고 넘어졌느냐? 너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좀 어렵고 괴로워서 침륜에 빠졌느냐? 너가 회복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찬송,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 다 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들처럼 유대 사람들처럼 현실 자체가 여전히 좀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특별한 길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매주간 드리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순서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요소들, 찬송, 기도, 말씀, 교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기독교회를 처음에 뭐 형태를 만든 뭐 협회나 뭐 총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만 정말로 목숨처럼 붙들고만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딱 붙들고 정말 찬송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이 땅에 머리를 탁 박고 막 경배하듯이 온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듯이 정말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정말 목마른 사람이 아이스코크 찾듯이 간절하게 말씀 한번 받아보고요. 정말 교제도 그냥 민수면서 있다가 갈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했거든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기쁨으로 나누면요. 이상하게 한 주간 동안 살아온 현실 있잖아요. 다음 주 살아갈 현실, 사실 현실은 비슷합니다. 저번 주나 다가올 주나 어렵고 힘든 삶은 동일해요. 하지만 신기하게 삶과 삶 사이에 있는 이 예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막 부어주시니까 한 주간 그래도 내가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내가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예배를 만날 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배와 예배로 이어져서 계속 승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인도하심대로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 돌아보면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나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주간 예배 충실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맞춰 살아왔더니 신기하게 20년 살아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실망시키시는 것 없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라는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후배들도 그 길을 걸어오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뻐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예배를 빼먹고 다른 뭐 부흥회만 찾아다니고 다른 찬양 콘서트만 찾아다니고 다른 뭐 어떤 거 찾아다니면요 잠깐 뭐 은혜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이 은혜의 통로만큼은 목숨처럼 지키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절만 시편 37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이란 무엇인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한낮의 빛처럼
밝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외형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하심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여 정말 나에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에게 정말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는 통로로 이미 성경에 이렇게 예배라고 못 박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하심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